네, 은혜로운 찬송 주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지막 삶이 저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숨질 때 예수가 뭐가 다 필요 없어 하고 죽으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정말 인생을 헛사는 거죠. 비록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질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되게 인생을 살은, 은혜 가운데 살은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평안을 누리자. 자, 주 안에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대강절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소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초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자, 나머지 초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년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 다음 핑크빛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 다음 마지막 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흰색 초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자, 오늘 소망과 그리고 평화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늘의 평안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생각할 때 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믿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실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사가 함께 여러분들의 일들을 도우며 기도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보고를 하며 또 여러분들의 구원을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성령 시대 아닙니까? 웬 천사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시대에 맞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돕는, 구원을 돕는 두 번째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 한 나라가 대통령만 다 합니까? 대통령이 있으면 내각이 있는 것이죠. 또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돕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듯이 그 일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활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까지, 재림 때까지 천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고 또 그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존재가 천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자, 6개월 전에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도 또 다시 6개월 후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천사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천사가 직접 알려주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미리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받아 그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존재가 천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그 밤에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그 무엇도 망가뜨릴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예수님이 세워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평화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되죠.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3번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며 이 시험에서 이기게 되자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에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예수님은 고뇌에 찬 몸과 온 영혼과 마음과 힘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탄생을 천사들이 예고를 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증거를 천사들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까 우리 찬송 불렸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천사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전파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와 다르게 천사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했듯이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환상 중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천사를 개입시키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옥중에서 나타나 광채를 발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그리고 그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 첫째 문과 둘째 문을 지나서 감옥을 빠져나오도록 큰 길로 인도해 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개입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일을 이루신다,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은 천사가 함께하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가 수종드는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대하라라는 것을 주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강구하는 모든 것이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매일마다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인자 위의 천사는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그냥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늘의 초월을 경험하며 초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7 천사들에게 보냅니다. 각 교회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각 교회의 천사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게 편지 보내는데 천사들에게 보내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별의별 해석을 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게 보내는데 천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천사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만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깨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포로 수용소에 가족들과 함께 감금되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 전 세계를 돌며 전도하였습니다. 33년간 전도했습니다. 1944년부터 1977년도까지. 그러면서 64개의 나라를 돌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소련을 방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슈트케이스 큰 거 2개에다가 잔뜩 러시아 말로 쓰여진 성경책을 담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세관원 앞에 가방을 검사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코리텐붐 여사는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순서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진땀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관이 내 가방을 열어봐서 저 성경을 발견한다면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입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맨 뒷줄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의 주님,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슈트케이스 안에 있는 성경책들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소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서 보는 슈트케이스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슈트케이스 주변이 환해지더랍니다. 주변이 환해지면서 빛의 존재들이 그 주변을 둘러서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것은 그녀의 생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그들은 천사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깐 후에 천사들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본 그녀는 가방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동시에 사라졌던 것입니다. 드디어 코리텐붐 여사의 차례가 되어 세관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슈트케이스가 슬라이딩이 되면서 그 스테인레스 책상 위에 2개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세관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관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슈트케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자 세관은 그 슈트케이스를 딱 들어보더니 위아래로 흔들면서 꽤 무거운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이것을 택시 있는 데까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세관은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고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세관을 따라 복도를 지나 공항을 빠져나왔고 택시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돕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을 주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안심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간증이 아닙니까? 코리텐붐 여사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1983년도까지 사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때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하며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구원 사역을 도우며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막혔어도 여러분들은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필드는 이 세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역까지 다 여러분들의 교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하늘에 두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되려면이라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바라던 것은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마리아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그리스도를 낳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천사가 일단락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가 마리아의 것이 되려면 마리아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순종하여 받아들이기까지, 그 말을 하기까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천사가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하자 천사가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가 진짜 마리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의 진리를 누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진리가 내 것이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애운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 자기의 삶 속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가 나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도 진리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나의 내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일어난 내적인 증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성경의 진리가 나의 진리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확실히 붙잡고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삶에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것이라도 그냥 한 귀퉁이에 모셔둔 그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은 카이레라는 뜻입니다. 카이레. 이것은 2장 14절에서 나오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는 말 있죠? 그 평화로다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이레라는 것은 기쁨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기쁨이 일어나는 그러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때 그 평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의복이 나가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는 매일매일 어김없이 내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시고 그 40년 광야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40년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죄의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며 또 끝에 가서 그렇게 축도로 마칩니다. 바울의 글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은혜와 평강을 똑같이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평강을 여러분의 것으로 빼앗는 침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전쟁의 폐허와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자,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나면 지금도 그렇지만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정신병자들이 60%가 넘는다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요. 불안과 패닉 상태와 정신병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불안한 상태로 크고 저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면 어떤 정신질환을 앓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이 그러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다름슈타트라는 포로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독일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조그만 쪽방에 독일 변호사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증오와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루터교에서 적극적으로 섬겼던 성도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루터교의 교회 종을 쳤던 그러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잃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자신이 과거가 기억이 나서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를 찾아가 보니 그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데 벽을 향하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단독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루드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건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원망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원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휠체어를 천천히 옮기면서 그 코리 여사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원망? 당신이 원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불만 섞인 말로 따지더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말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그 사람에게 다 주었고 내 친구에게도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치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함정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나를 배신했고 내 가족들이 다 나치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정을 팠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족 3명이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원망을 얼마나 하냐고 물으셨죠? 당신은 상황을 증오하지만 나는 한 인간을 증오했었습니다. 그 남자가 죽어버리기를 바랬습니다. 나도 원망에 빠져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독일 변호사는 휠체어를 다시 천천히 돌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코리 여사는 자신의 말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코리 여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비로소 우리 마음은 용서받기에 합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변호사가 고개를 가로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말은 쉽지요. 제 마음은 증오심이 너무 깊어서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코리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증오심보다 더 깊지 않아요. 제가 증오심을 자백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제 마음속에서 없애주셨고 심지어는 사랑할 마음도 주셨어요. 그러자 그 독일 변호사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가족을 죽게 한 그 남자를 정말로 사랑을 베풀었단 말입니까? 네, 그 남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서신을 주고받았고 그가 죽기 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자 독일 변호사가 고개를 좌우로 또 지으면서 기적이네요, 기적이 일어났네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헐뜯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더 이상 푸시할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름슈타트에 다시 이 코리 여사가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이 코리 여사가 온다는 걸 알고 차를 끌고 기차역에 마중 나온 겁니다. 다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차를 운전하냐면 그의 친구가 차를 개조해 주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를 개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반갑게 만나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층 밝아졌습니다. 활기차 있었습니다. 그가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 원망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더니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해 준 대로 저를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저는 난민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으면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삶 속에서 삶의 원동력이 되며 나의 삶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평화에 합당한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려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분노의 연기만 올라올 뿐입니다. 이 분노의 연기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탓을 한다는 것을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주께서 평강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새끼를 옮길 때 새끼가 원숭이 엄마를 붙잡습니다. 원숭이 엄마가 안 붙잡아요. 새끼가 등에나 배에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네 발로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양이는 어미가 새끼의 목덜미를 여기 뒤에를 물어요. 그것도 안 아프게 이제 물죠. 딱 무는데 딱 무는 순간 새끼 고양이는 힘을 쫙 뺍니다. 이렇게 탁 쳐져가지고 미동 하나 없어요. 이 발 하나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미가 그 새끼를 안전한 곳에다가 옮겨다가 놓습니다. 고양이 새끼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다 내려놓는 가난한 심령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아집이나 고집이나 실력이나 업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쓰게 되면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옛날 성경에 의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위에만 있거나 아니면 천국이 중첩되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 천국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되며 천국의 능력을 받게 되며 천국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며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화평되었습니다. That's it!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 내 것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써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평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며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천사를 통하여 돕게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여, 눈을 열어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여, 눈을 열어서 내 가치가 하늘의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기쁨의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속에 있는 아집과 고집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평화를 얻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게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삶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차원을 달리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구원의 길을 도우시며 또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께서 또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7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도우며 교회를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며 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하늘에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인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침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화가 저의 평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절대적인 평화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평강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평강을 주며 또 우리 삶 속에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평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합당치 않은 것,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세상적인 것, 원망과 불평,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서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도우시며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명령하시며 교회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가치를 하늘에 두게 하시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과 죄악된 마음과 원망과 불평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심령으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내 평안으로 받기에 합당한 심령 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 기쁨으로 샘솟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